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공원 보니까 꽃이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꽃 보셨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하 날씨였는데 오늘 보니까 2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날씨가 참 급격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만큼 우리의 삶도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향기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한 이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회개하고 겸손해지기는커녕 또다시 더욱 강팍해져 갔습니다. 최초 인류 아담의 타락으로 죄 아래 놓이게 된 인류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들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고 오히려 좀 더 조직적이고 교만하게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11장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즉 죄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 반면교사 삼아 거룩한 도성에 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죄악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우리 주보 설교 노트를 읽어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먼저 성경에서 동방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동방 박사들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동방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향하여 가는 곳, 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성경에서 동쪽 동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이 하하가 쫓겨난 곳이 에덴 동편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편에 그 화영검을, 두루두는 화영검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들이 쫓겨난 방향이 에덴의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그래서 이 동쪽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던 지역도 어디였습니까? 에덴 지역 동편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놋 땅. 이 놋 땅도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25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이 에스겔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이 동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동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그럼 이 동방에 있었던 신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할 평지에다 이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이 동방에 있었던 이 신할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0장 6절에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함의 아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있었잖아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거기 니므롯 한번 언제라면 칠까요? 니므롯.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니므롯을 낳았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함의 후손 중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므롯 뜻이 뭐라고요? 반역하는 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그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런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복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함의 후손인 이 니므롯, 여호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였던 이 정복자, 이 니므롯이 세운 왕국의 수도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신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할은, 바벨탑이 세워진 이 신할은 당시 세상 제국의 핵심 근거지가, 핵심 기지가, 본고지가 이 신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중에서도 니므롯이 다스린, 세상의 정복자인 니므롯이 다스린 땅이 어떤 땅이었다라고요? 신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할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므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신할 평지에 정착한 이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이 동방에 있는 신할 땅에 가서 바벨탑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이 2절의 그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제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 이르러서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세운 이들은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셈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시작.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셈은 노아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장막에서 누워 있었을 때, 제가 이 말씀 언제 한번 이번에 드리려고 하다가 다음에 드리려고 제가 넘어갔는데,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함이 비웃었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함은, 특별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돼요. 특별히 이 셈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9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5, 27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셈과 그의 후손들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노아에게 복을 받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 중 몇몇 무리들이 함의 문화를 흠모하여서, 함의 후손들의 문화를 흠모하여서, 여러분, 함은 노아에게,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셈의 후손, 교회라고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 아들 중에 특별히 더 큰 복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배울 텐데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셈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도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셈의 후손들 중에서 몇몇 무리들이, 그 아들 중에 아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들의 무리들이 함의 후손의 문화를 흠모하여서, 즉 세상의 문화를 흠모하여서, 그 신할의 동방의 문화를 흠모하여서 동방으로 향하다가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서 니므롯과 함께 세운 거짓 성전이 무엇이었냐면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고대인들도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수 없다는 상식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신할의 주인 니므롯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위와 자신들이 대등하게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셈의 후손들이라면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방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들은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축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귀한 신분을 가진 이들이었는데, 이들 중에 몇몇이 무리가 동방으로 향하다가 결국엔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변질을 낼 수 있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흠모하며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절하여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나님께 반개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은 지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로 이 세상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잡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 종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속된 곳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고 한다?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종속된 것이 좋았으면 더 주님의 종속을 받고 싶어서 붙잡힌 된 그것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종속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을 참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나는 과연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더 추구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하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밭을 가는 소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마리가 끓어요? 2마리가 끓어요? 보통 1마리가 끓어요. 우리나라 농사법은. 근데 이스라엘 보면 2마리가 끓어요. 왜 2마리가 끓었냐면 한쪽 소는 힘센 소, 한쪽 소는 좀 힘이 약한 소. 그래서 힘이 약하지만 이 힘센 소 때문에 멍에는 메고 있지만 쉽게 밭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께 붙잡혀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던 거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주님께 종속되기를 원하며 종속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제단, 이 토단을 흙으로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뭐로 쌓기를 원하셨어요? 흙으로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아담은 흙으로 쌓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제단을 토단을 쌓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혹 돌로 단을 쌓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을 탁탁탁 쪼아가지고 예쁘게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예쁘게 다듬는 게 좋아 보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 쌓지 말아라. 다듬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단은 중요한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그 제단이 있어야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예배를 고안해서도 안 되고 그 예배를 계획해서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절대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가 세련되어질 것이다.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아무기 위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모였더라. 마치 유행에 휩쓸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그 말씀의 뜻대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동방으로 옮겨간 셈의 후손들처럼 바벨탑을 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은요 다듬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다듬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이 무엇이라고요?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생각하면 그 속에서 사람 살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벨탑은 제단이었습니다. 어떤 제단이었냐면 다듬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므로 동방 땅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선언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성, 이 제약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고안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러나 반면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역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실패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시대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참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의 그 일이 오늘 이 바벨탑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함의 세계에 들어와서 함의 문화를 흠모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사실상 그 노아 시대의 그 사건이 다시 이 바벨탑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신으로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할의 정신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상의 도성과 맞설 한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그 거짓 도성인 바벨탑을 미워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반영할 진정한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위해 시초로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정착했는데 그 하란에서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도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우기를 결정하셨는데, 그 세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우르, 하란은 신할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세계의 정신이, 세상의 문화가 집약된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고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가 싹 트였던 곳, 그것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하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세상의 도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롯이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뭐와 같았다 그랬어요? 에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뿅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삼촌, 저는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우르가 그랬습니다.
하란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 마치 에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흠모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그 유혹과 타락, 탐욕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떠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는 바벨을 세우려는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여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세상을 떠나면 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적 가나안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 외양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매우 거칠었을 것입니다. 30년을 목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간 도시를 떠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사모하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세상을 떠나 손해가 올지라도 만약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세상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비록 주님과 마국간에 있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제약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잡혔던 사실이 최고의 영광임을 알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을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수요일 날 정말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참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고 싶어서 또 오늘 이렇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은 이들은 교만하여서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도
다듬은 돌이 아니라 흙으로 토단을 쌓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셈의 후손들 중 어떤 이들은 세상을 흠모하여서 니무롯과 함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도성에서 오늘도 참 안식을 누리며 참 즐거움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